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속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9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사람마다 다른 여러 것들을 주 안에서 포용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며 다듬어서 하나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는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렇습니다. 교만하거나 뾰족한 사람으로서는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특히 온유하고 겸손해지도록 기도하며 힘쓸 일이고 혹 교만하거나 별난 사람이 있더라도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용납하여 사랑으로 녹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내가 교만하거나 별나서 즉 온유 겸손하지 못해서 화합하는 데 방해나 지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한 점은 없었는지 잘 생각할 일입니다. 겸손하십시다. 아무쪼록 겸손해지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십시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겸손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내가 내 성격을 내 자세를 다듬고 또 다듬어가면서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면서 겸손이 더해져 가는 거지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유해지십시다. 온유해지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힘써 나가십시다.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다 모가 나고 다 뾰족하고 다 딱딱하고 차갑고 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벗어나고 다스리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며 애써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고 용납하는 인내의 넓은 가슴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데 보탬이 될지언정 방해나 지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어디서나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행여 저 사람 좀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또는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참 잘 될 건데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편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말한다면 unite예요. 연합하는 거죠. 개성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함께 화합하여 단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무지개가 단색이라면 그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색깔이 다 다르지만 7가지 색깔이 영롱하게 빛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또 비슷한 개념 가운데 유니피케이션이 있어요. 통일이죠. 일색입니다. 일색. 마치 군인들이 똑같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은 단세포고 전체주의고 개성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체제나 제도 사회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북이 나뉘는 것만 해도 통분한 일인데 뭔가 자꾸 더 쪼개져서 곧 더 분열해 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그 증상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만 분열하십시다.
그만 쪼개지도록 하십시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만날 길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통로를 만드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이루셨어요. 우리는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를 생각하며 화합과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중보가 되고 여기에 무슨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왔다고 하면 구약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지를 그리워하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서 37장을 주시는데 그중에 그 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어떻게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후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사람 모습을 이루고 그리고 나중에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이 대목은 아주 애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애용하느냐? 혹 해외에서나 이렇게 남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 북한의 강영섭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꼭 이 본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자기들 방식대로 통일이 돼야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930년 솔로몬 왕이 죽자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분열됐고 그래서 허약해진 국력 때문에 이웃 강대국들에게 수없이 시달려오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수르에게 정복당했고 남유다는 명맥을 좀 더 이어오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으며 그 이후 내내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 남아있다가 예수님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나라가 합해서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패망한 역사 우리에게 있어서 값진 교훈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어서 언제나 이들을 의식하면서 사려 깊은 외교와 국정을 수행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둘로 나뉘어 있어서 약화된 국력은 강대국의 여러 입김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서 대처해 나가도 쉽지 않은데 나뉘어졌고 거기다가 전쟁까지 치른 적대감이 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내분. 곧 안에서 싸우면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가정이나 나라는 무너지고 황폐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범위를 넓히고 보면 내분, 곧 안에서 싸우면 회사도 사업도 그 어떤 일도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하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열하고 당을 짓고 쪼개고 그런 일에 앞장서지도 말고 거기에 방조하지도 말고 오히려 분열되려고 할 적에 하나를 만들고 쪼개져 있는 것을 꼬매서 하나를 만드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예언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볼 때마다 통일이 하루빨리 와야 한다고 다 같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일지상주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일이 되든지 통일만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도 됩니까? 통일만 되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틀림없이 통일이 될 겁니다. 문제는 어떤 체제로 통일이 되고 언제 되고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돼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되더라 하는 것은 역사가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산 방법으로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북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체제로 그 방식대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돼야 된다면 이게 무슨 통일의 의미가 있어요? 또 언제냐 하는 겁니다. 조급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산 1세대가 끝나기 전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조급하다가는 그르치기 쉽고 다치거나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들이 했던 것처럼 전쟁으로 이루어서도 안 되고 그 밖에 파괴적인 방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이 되기는 되는데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친 다음에 통일이 된다 하면 그런 통일해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6자 회담도 하고 5자 회담, 7자 회담, 10자 회담도 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해야 합니다. 용천역 폭발 사고 우리가 도와야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 곧 평화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대화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타협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평화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니까. 평화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쪽에서는 자꾸만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고려 연방공화국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완전한 통일의 전 단계로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면서 하나의 나라부터 만들고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방제 통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문제입니다. 이 대목이 문제예요. 우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외국 기자가 이 문제를 글로 썼어요. 연방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글 쓴 거예요.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방제가 되면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래서 그 조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서로 쳐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자, 우리 서로 쳐들어가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많은 군비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군인도 줄이고 비행기도 줄이고 대포도 줄이고 군비를 축소하자. 그러자. 그래서 줄이고 거기 그렇게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참 좋지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공화국이 됐고 또 군비 축소하고 이런 모든 절차도 밟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왜 있어야 하느냐? 주한미군 물러가라. 그러면 주한미군이 있어야 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 물러간 다음에 북한은 남침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저 사람들은 적화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건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틀림없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야단을 하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의 제안에 깊이 숨겨진 부분을 꿰뚫어 본 글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6.25 직전에 남북 평화회담을 하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조만식 선생과 남쪽에 체포되어 있는 간첩과 서로 바꾸자. 별짓 다 하다가 꽝 하고 6.25를 터뜨렸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6.25를 상기하며 경계를 철통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21세기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그렇고 기업과 기업이 그렇고 개인과 개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해답은 자명해집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세계를 앞서가는 실력을 쌓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단결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분산된 힘으로는 이렇게 무서운 경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천안, 아산 고속 전철역 택시 문제 하나도 대화로 원만하게 타결할 수 없습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를 모으도록 노력할 일이지, 강경투쟁으로는 감정의 골만 깊어지지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대화하고 타협을 못해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좀 대화하고 지혜를 짜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어쩌든지 찾기 위해서 힘쓰면 왜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화합하고 단결하십시다. 하나님 손안에서 우리는 화합하고 단결하십시다.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가 속한 어디서든지 화합하고 단결하는 일에 힘써 나가십시다. 남북이 다 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하면 남쪽만이라도 이렇게 화합하고 단결한 그 힘과 그 경험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된다고도 했고 내 손에서도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네가 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통일을 하는데 무슨 보탬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가문에서, 이웃 사이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거기서 하나를 이루고 그 하나가 된 모임이 모이면 나중에 천안시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라는 겁니다. 네 손에서 둘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네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도우시는 거지, 가만 앉아서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통일이 오겠습니까? 하나가 되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작은 하나를 이루고 그 작은 하나가 큰 하나를 이루고 더 큰 하나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남북 통일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마치 물방울이 고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이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는 이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제물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셨는데 저희들은 분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단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가문이 하나가 되고 우리 이웃이 하나가 되고 직장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촉매제, 아름다운 중보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아진 힘과 경험을 가지고 북한 동포도 그들까지도 우리가 포용하고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가슴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도 단합을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디서든지 하나를 이루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데 힘쓰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